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6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구약의 성경 103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34페이지.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과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부하며 강풍에 이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셋으로 둘 사이에 더하며 장막으로 내게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소규모로 모여서 기도회를 갖지만요, 우리 믿음으로 그래도 선포해 보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남전도의 그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래도 그동안 금요기도의 시간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여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신앙으로 이제 모일 때가 되었다, 이런 어떤 신호탄이 된 것처럼 느껴졌었는데요. 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감염병 환자가 속출하면서 또다시 이렇게 소규모로 모임을 갖게 되어서 좀 마음이 굉장히 송구스럽고 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고요. 이렇게 곤고한 시간들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좋지 않은 생각들이 이렇게 삐짓고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벌리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을 이제 조금씩 좀을 먹고 병들게 합니다. 참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3층, 우리 교회 3층 서재를 사용하는데요. 정말 제가 이제 웬만하면 방충망이 있는 창문만 열고 왔다 갔다 할 때만 이렇게 문을 열고 닫고 한 번씩 환기할 때 이럴 때 제외하고는 제가 문을 활짝 열어둔 적이 없는데, 정말 가끔씩 한번 이 정말 큰 똥파리 한 마리가 이게 서재에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참 신기해요. 그리고 희한합니다. 이게 어디서 들어왔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디서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딱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파리가 들어와서 있어요. 그럼 이거 내쫓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에이 넌 돌아다녀라, 난 내 할 일 한다 하고서는 그냥 막 설교문 작성하거나 막 책을 읽는데요. 이게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나중에는 이거 내쫓지 않으면 이제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전에도 제가 엄청나게 큰 똥파리 한 마리를 밖으로 이렇게 내쫓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참 희한해요.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쫓아내는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악한 생각들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좀 좋지 않은 부정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그거와 같은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불현듯 찾아와서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좀먹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죄는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누룩이라는 거는 이제 빵에 넣는 베이킹 파우더를 얘기하는 거죠. 아주 조그만한 건데 그거를 하나 딱 넣으면 이게 퍼지는데 그냥 떡 전체에 그냥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어렵고 고단한 일정을 지내실 때에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고, 마음이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은 여기저기 막 전화라도 하셔서 내 마음이 이상하니까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 고단한 시간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견디고 이겨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바라며 끝까지 생각하라, 믿음으로 바라며 끝까지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금요기도의 시간에 이 강해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4장은 53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역사의 종결 이후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말씀이 연속적으로 전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기적의 역사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깊이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유명한 서구 철학자 중에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헤겔이라는 사람이 빈번하게 그의 책 가운데 사용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뭔가 하냐면 독일어로 아우스덴큰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우스덴큰이라는 말은 오늘 한국말로 옮기기는 좀 어렵고요. 좀 풀어서 많은 뜻을 함의하고 있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끝까지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끝까지. 그러니까 어떠한 개념과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가질 때 그것을 생각하다가 다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생각하거나 어떤 그냥 그치거나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생각에 대한 해답 혹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는 것, 이것을 바로 아우스덴큰이라고 합니다. 헤겔은 이 말을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많은 삶의 이치와 합리를 사색할 때 그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을 했는데요. 저는 이 말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믿음이라는 범주 안에서 끝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을 붙들고 사는 삶이란 그다지 만만하지 않습니다. 고민해야 할 것도 많고 갈등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때때로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이런저런 선택과 판단을 할 때도 많습니다. 결국 이때 신자가 해야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범주 안에서 끝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떠오르는 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대로 거기에 타협하고 맞춰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이라는 필터를 통과해서, 주님이라는 필터를 통과해서 많은 삶의 이 과정 속에서 그걸 선택하고 갈등하며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생각의 범주와 틀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 결이 달라요. 어떻게 하면 이 현실과 난관을 쉽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내게 유익과 이로움을 추구하며 내가 편안한 삶을 영위할 것인가? 이러한 방향의 것을 생각하는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 아닙니다. 성도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하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생각은 잠깐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헤겔의 표현대로 아우스덴큰, 끝까지 생각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에 생각이 더해져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내게 찾아오고 이 감화 감동으로 내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결실할 때까지 신자는 마땅히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중 하나는 많은 성도들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감정과 내 기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왕이면 뭔가 편안한 어떤 긍정적인 그런 마음의 신호를 붙들고 계속 신앙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생각을 많이 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지, 이 엄혹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항상 말씀을 인용하면서 생각하길 거부합니다. 너희는 마땅히 할 그 이생각에 생각을 품지 말라. 네. 이럴 땐 말씀이 잘 떠올라요. 네. 그래서 마땅히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내 감정, 내 기분 그거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마땅히 믿음에 충만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 감정의 고조가 마치 신앙생활의 뜨거움인 양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합당한 그리고 건전한 신앙생활의 표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늘 바른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들은 과도할 정도로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개혁 장로교회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꼭 한번 읽어봐야 되는 서적이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인데,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사면요, 그 책자 앞에는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초상화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보면요, 엄청 말랐어요. 그리고 꼬장꼬장하게 생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질이 좋지 않게 생겼죠. 그리고 뭐 내용을 읽어보면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하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그것을 삶으로 결실할 때까지 아름답게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생각했던 그들의 삶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건전한 신앙인들의 삶은요, 세밀하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생각하는 삶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생각하는 데에서 그 신앙의 가치가 결실하기 때문에 성도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생각이 많았던 종교개혁자들로 인해서 신앙은 신자 개인의 기분과 감정, 삶의 자리로부터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이 되어서 공공의료나 공공교육, 공공복지의 개념으로 사회에 적용이 되었고, 이것은 오늘날 많은 선진 문화와 그런 많은 선진 사회 구조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저급한 교회일수록 그 교회 자체의 존립과 유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존립할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교회됨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 교회가 수없는 세월을 지나서 어떤 믿음의 발자취와 족적을 남길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건전한 교회들은 선한 일들에 앞장섭니다. 뭐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요, 의료 혹은 복지기관 및 NGO 단체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선한 기능, 이런 일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신자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기치를 들고 살아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바로 1차적인 그 단계는 신자 개개인이 믿음이라는 틀을 가지고 주님이라는 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아우스덴큰 끝까지 그 믿음이 결실할 때까지 주님 붙들고 신앙 안에서 생각하는 그 삶이 바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고 이런 교회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에게도 역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성도가요, 이렇게 삶이 부요해집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합니다. 형통합니다. 그러면 왜 쉽게 교만해지는가? 간단합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막 부요해지고 풍성해지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면 신자는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형통함을 주셨느냐?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잘 되느냐? 남들은 저렇게 힘들다 그러는데 왜 우리 사업장은 이렇게 번성하느냐? 고민해야죠. 그 고민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해답을 붙들고 감동을 붙들고 그것을 삶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는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자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면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성도의 삶이 곤고하고 궁핍할 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이 곤고합니다. 궁핍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이라는 틀을 가지고 주님이라는 틀을 가지고 온전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왜 우리의 삶이 이토록 곤고하고 궁핍한가? 주님 붙들고 믿음 안에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이것을 삶으로 결실할 때까지 끝까지 아우스덴큰 생각할 때 그는 믿음 안에서 곤고하든지 혹은 결핍되든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낙오가 없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안에서 생각하며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결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고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형통하든지 공고하든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이렇게까지 신자로 하여금 주의 교회로 하여금 끝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주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끝까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붙들고 끝까지 생각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신앙으로 꽃피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신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사야서가 전해지는 이 1차적 컨텍스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과 나라는 완전 멸망된 상태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서 53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치유할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첫 번째 6절에서 7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6절에서 7절 이사야서 5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아주 특별한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버렸으나 너희를 다시 불러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때때로 신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삶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에 대한 책벌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든 혹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묘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든 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내가 느끼기에 마치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과 조건, 삶의 형편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에도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버려진 것 같아도 내가 너희를 다시 모아서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버려진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불러 모아 자비를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을 믿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문제는요, 굉장히 상당히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감정에 하나 딱 휩싸이면 그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게 인간이에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할 짓 안 할 짓 다 하지 않습니까? 안 해보셨나 보네요. 그렇지 않아요? 악한 감정,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아 보세요.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불안한 감정에 휩싸여 보세요. 불안한 감정 때문에 삶의 많은 부분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의 이 감정의 문제는 사실 우리를 쥐고 흔들어요. 중요한 점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내 기분에, 내 감정에 아주 우울하고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치유하실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서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이후 말씀을 보니까 7절 이후의 말씀 보니까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주님이 너를 치유하고 회복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 보니까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1차 독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나라와 민족들이 멸망당했습니다. 그 멸망당한 현장은 그냥 단순한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라와 민족이 멸망당했다는 것은요, 너무나 비참한 현장이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진다는 것, 민족이 없어진다는 것.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거기는 다 불태워서 나라와 민족의 터는 다 불태워서 먹고 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장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분쟁이 일어나도 믿어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15절 시작.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 혹은 나라와 나라와의 문제, 민족과 민족과의 문제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어떤 엄혹한 현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며 일하실 줄을 믿어야 된다. 이사야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내가 느끼기에 엄혹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으로 곤고한 환경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민족 간의 그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한 인간이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엄혹한 현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저런 말들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경험할 만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너희를 치유하실 것이다.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너희를 반드시 일으켜서 내 백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바로 이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내다가 그것이 삶으로 결실할 때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일이 버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단한 현실을 바꾸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순간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줄 믿는다면 이 일이 고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불안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가끔 저희 이제 가정 안에서는 자꾸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경험한 게 별거 없으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저희 교회 딱 왔을 때 이제 교회를 왔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교회도 어렵고 힘들고 또 이제 재정적으로 좀 열악하고요. 원로 목사님 또 모셔야 되고 재직은 별로 없고. 근데 그때 사실 제가 목회할 때 겁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전에 목회했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사역지에 한 번도 복을 안 주셨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항상 부응했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갑자기 웃음소리가 들려서 마음이 많이 어려운데 그냥 막연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목회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실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막연한 생각. 그러니까 겁나지 않았어요. 한 명이 앉아 계시든 두 명이 앉아 계시든 10명이 앉아 계시든 그때는 새벽 기도회 때도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셔서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안 나오니까 가끔 이제 김종숙 권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기도회 하고 김종숙 권사님 못 일어나시면 혼자 이렇게 기도회 하고 가끔 기도회 하고 있다가 아무도 안 오셨냐고 불 끄려고 가다가 갑자기 지나가는 성도가 들어와서 갑자기 둘이서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랬는데도 전혀 낙심되지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정도는 등록 신자가 없었어요. 거의 저희 교회 등록 신자가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별로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잘 되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이게 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다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6개월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육자 이렇게 회의를 하면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앞으로의 시대는 신앙생활의 유형과 패턴이 달라질 거다. 신앙의 가치관이 달라질 거다. 하여튼 우리 그 교육자 회의 안에서 위기론이 팽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혼자 이제 목회를 좀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불안해요. 이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없었고 특별하게 계획도 없었고 뭔가 이렇게 인사이트도 없었어요. 목회 인사이트도 없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불안함이 전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잘 되게 할지 안 할지 불안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부터 해서 6월 달부터는 무조건 정상화한다 했다가 또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다시 엎었다가 또 다시 엎었다가 할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육자들 안에서도 좀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수련회, 여름 수련회도 못 하고 이제 환절기 가을 들어가면 혹시 또 코로나 또 오면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리고 집회는 할 수 있는 거냐? 이러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좀 마음이 어려워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요, 버려진 것 같지만 이 버린 나를 주님이 아느사 자비를 베풀어 줄 거라는 믿음,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지는 그 우리가 믿고 있었던 환경의 지축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떠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 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갚아주실 거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신앙으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결실하며 꽃피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흔들리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작은 것 하나도 불안해서 잠 못 이루고, 굉장히 마음 어려운 것 때문에 내 마음의 한쪽에 병이 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접어들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마냥 찬양만 하면서, 마냥 행복해하면서, 마냥 편안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신앙의 단 한 걸음을 걸을 때에도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걸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수원 지역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잠시 이제 교회 운영을 2주간 소극적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이 결정을 할 때 사실 제 마음이 좀 뼈저리게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끔 살짝 이제 교인들한테 신방 전화해서 한번 뵙고 싶다는 약간 뉘앙스를 풍기시면 상대 쪽에서 다 끝나면 뵙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단둘이 뵈도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결정들 속에서 제가 뭐 삶의 경륜이 좀 길지 않기 때문에 신앙으로 생각을 거듭하면서 하나하나 결정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도 신앙과 삶을 병행하면서 이러한 길을 살아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때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할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까지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놓으시겠습니까? 과연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무리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상황이라도, 언덕과 산이 옮겨지는 것 같은 환경의 고단함이라도, 사람들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엄혹한 현실이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는, 물질에게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곳곳에서 발견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긍휼과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이 고단한 현실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만 주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생각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버려진 그 자리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산들이 옮겨지는 그 엄혹한 환경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삶을 많은 보석들로 든든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패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삶에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생명의 길은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때때로 상한 마음을 드려야 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이 상한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에서 주님은 이른 비 늦은 비로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때에 따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끝까지 생각하면서 신앙으로 결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찬양으로 결단하신 뒤에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빔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에로힘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김같이 나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해 올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걸어갑니다.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에로힘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엄혹한 삶을 살아내는 동안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조건이든지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한 가지, 아버지, 그 놀라운 아버지의 그 믿음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으로 이뤄가실 것임을 아버지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때로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멍이 들고 아버지 우리가 아파하게 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내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버려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나를 아는사 자비 베푸시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산이 옮겨지고 언덕이 옮겨지는 상황과 아버지 조건과 형편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호하실 것임을 믿고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이 갚아주시며 주님이 일하고 계시며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아버지 그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고단하지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시 주님의 믿음으로 인하여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지금 아버지 그 이 믿음이 불붙게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보다 주님이 더 커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고단함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푸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더 기대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놀라운 역사를 더 기대하면서 오늘의 삶의 고단함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로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역사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의 고단함보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역사를 더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신앙으로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오늘 말씀이 내 심령을 때리게 하시고 버려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내가 너를 안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상황과 조건, 산이 옮겨지고 언덕이 옮겨지는 것 같은 그 고단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많은 보석들로 우리의 삶에 든든히 세워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주님의 언약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대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상황들을 도만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아버지 그 역사를 소망하오니, 기대하오니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오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의 출발을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리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누리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발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기도할 제목, 주님의 교회와 우리 교회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전국에 들어서면서 많은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직장과 생업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가운데 놓여있는, 또 이제 심령의 문제, 육신의 문제, 이런 고통의 문제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성도들, 혹시 이름이 생각나시면 그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자비하심으로 그를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고요.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악한 길에서 떠나 다시 한번 주님 붙들므로 인하여 주님 주시는 생명력을 힘입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 세계 열방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땅의 현실이 암담한지 모릅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실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특별히 미국 내 사회의 문제로 인해서, 폭동으로 인해서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는가 하고 하는 고민이 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들려옵니다. 우리 이 온 나라와 세계 열방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감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귀한 성도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곤고한 시절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시름하며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하나님 다만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아버지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지금 찾아가 주의 치료하는 광선에 비추어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질병의 근원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님 안전하사 아버지 주여 덮으사 모든 악한 것들의 근원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아버지 불안과 염려와 아버지 불면증과 아버지 우울감을 갖고 심령에 문제가 생긴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옵소서. 샬롬, 여호와 샬롬의 역사가, 여호와 샬롬의 역사가 아버지 그 심령을 뒤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그 영과 육과 혼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한번 살아계심으로 그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모든 악한 근원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근원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님 깨끗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주여 맑은 정신과 온전한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과 육과 혼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가득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또한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의 신앙이 아버지 퇴보하지 않기 원합니다. 퇴보하지 않기 원합니다. 퇴보하지 않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의지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기도하며 주님 뜨겁게 붙들므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엄혹한 시절을 지내므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악한 것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악한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주시옵시고 모든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이 땅에 생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 땅에 아버지 모든 악한 권세가 끊어지게 하시고 악한 문화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버지 기치를 들고 선 아름다운 사회와 아름다운 문화가 아름다운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의 아버지 그 사회의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모든 우상 숭배가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악한 권세가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음란과 악하고 배역한 문화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만울이 여기고 주님의 강울이 여기는 악한 권세가 다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더 나아가서 아버지 주여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와 아버지 온 백성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많은 영혼과 생명이 아버지 굶고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 주여 아버지 사회적인 구조가 무너지며 아버지 악하고 폐역한 아버지 시대의 그 분노와 아버지 서로를 정죄하며 시기하며 아버지 서로를 정쟁하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사회적인 문제가 곳곳에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고 씨름하는 영혼과 생명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수로 공급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어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이 온 나라와 이 민족의 땅을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땅을 고쳐 주옵소서. 땅을 고쳐 주옵소서. 모든 온역이 그쳐지게 하시고 모든 죽음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을 얻어 주님을 찬미하며 경배하며 주님이 하셨다고 높이며 주님을 의지하는 거룩하고 복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제목 이 땅에 세워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비난받는 시국에 접어들었습니다. 교회와 이단 사이비가 사회적으로 구별되지 않으며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이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참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켜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의 교회들이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국교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탄을 받고 핍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악에서 주님의 교회들이 떠나게 하시고 물질주의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복음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오직 주님만을 신앙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들이 이 땅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오목한 현실 가운데 아파하며 씨름하며 넘어지는 사람 한 사람 없도록 아버지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사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사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과 생명을 살려내며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기치를 세우며 건전한 사회, 건전한 나라를 이룩하는데 들어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핍박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의 교회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이치를 따라 세상의 방법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주의 내려놓고 모든 아버지 세상 명예와 권력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거룩한 아버지 모습으로 씨름하며 몸부림치는 주님의 교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과 생명 살리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아름답게 감당해낼 수 있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 열방을 품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여 많은 미전도 종족에게 주의 복음을 한국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의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조국교회를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어떤 이단도 어떤 악한 세력도 어떤 물질도 틈타지 않으며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 그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주의 복음만이 참된 가치로 우뚝 세워져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다만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사야서의 약속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현실 앞에서 아버지 버려진 것과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엄혹한 현실 앞에서 산이 옮겨지고 언덕이 옮겨진 것 같은 암담한 현실을 목도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과 사회와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신앙의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주님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또한 우리에게 찾아와 갚아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대에 지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형편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반드시 다 잘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삶을 견디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금요 기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께 거룩히 나아가는 성도들, 아버지 다만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은혜로 아버지 그의 삶과 심령에 가득 채워 주시옵시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물질 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 믿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힘과 능력과 소망을 얻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일상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어떤 악한 것도 감히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주님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을 더욱더 힘입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금요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내게 역사해 달라고 구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신 뒤에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간절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은혜